천국복음 시간으로서는 8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까지 오늘 진실로 환영합니다. 특별할 때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소원을 가지지 않았어도 그 즉시 마음에 딱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오후 3시가 됐든 오후 5시가 됐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주여 제가 천국을 침노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탁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오후 5시에 한 데나리온 온자도 한 데나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소원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라는 게 사실 천국 하면 저 멀리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멀리 있는 건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해서 이 어둠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어둠, 이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회개는 너무나 불가분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경험할 것이 뭐냐? 이것이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재림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개인의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될 세상을 중심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혼인잔치는 일종의 공동체 집단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가 같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천국에 가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요 바로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일평생에 저를 지켜주었던 수호천사, 이 천사가 딱 저를 양팔을 딱 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면 마차를 대령시켜서 태워서 갑니다. 태워서 이렇게 천국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딱 무릎을 꿇게 되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일생에 살았던 거에 대해서 환영하시면서, 그때 천국에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을 우리가 모르겠으면 대한민국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12진주문 안으로 들어가요. 12진주문에 정해져 있어요, 문이. 그 문을 딱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천사들이 막 박수, 천국에 있는 천성에 있는 성도들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생명나무 길을 따라서, 생명길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무릎을 착 꿇게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상을 주셔요, 그때. 근데 희한한 것은 그때 가면서 옷이 착 입혀지고요. 옷이 멋지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혼인 예복처럼 딱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주님 재림 때 간다 하면 그때 한꺼번에 싹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처럼 처음에는 들어간다. 근데 혼인잔치는 맨날 하는 게 아니고 처음 들어갈 때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성경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전체를 다 털어서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 혼인잔치는 딱 2번 나와요. 2번. 그리고 다른 데도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의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2번 나와요. 2번. 그래서 어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혼인잔치의 첫 번째 사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그 10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나와요. 이게 10처녀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비유했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느냐 보다는 우선순위가 누구냐, 먼저는 2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우선순위,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누가 나중에 들어가, 나중될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 때가 있다는 걸 먼저 얘기해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해 줍니다. 여기는 들어간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 이 2가지 혼인잔치 비유가 있는데요. 우선 마태복음 25장 어제 봤던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 혼인잔치 비유는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상당히 그 결과가 한쪽에서는 성 밖에만 그냥 남겨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성 밖에 더 바깥쪽에 어두운 데 내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르가는, 그러니까 종류가 달라요. 이 혼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달라요. 혼잔치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결과가 다른 거지만 둘 다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이 지금 열처녀의 비유는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관한 비유였어요. 옛날에는 그거잖아요. 혼인잔치는 상관이 없고 신랑 맞이로 할 때 횃불 등불 들고 있었느냐, 뭐 깨어 있었느냐, 이거 중심이잖아요. 옛날에 설교는 다 그래요.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었느냐, 이것만 예는 것이지 혼인잔치에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에 과연 누가 들어가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또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주 앞에 맨 처음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의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 재림을 직접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세대에 제가 볼 때는 직접 볼 수 있는데, 그때는 한꺼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제는 제가 이제 기름병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처녀가 기름병을 허리에 차고 찰랑찰랑 소리와 함께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기름병, 이 그릇이 기름병입니다. 이 그릇에 기름병을 차고 들어가는데 그 기름병이 어떻게 해서 모아진 기름병인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갈 때요, 혼인 예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혼인 예복을 내가 마련하는 거지만 그 혼인 예복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주어질지는 주님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혼인 예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상상을 하세요. 내가 어떤 예복을 입고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천국 가서 보면 알아요. 자,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의 옷, 구속, 그것은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주님의 옷이 입혀주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보석 단장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기름을 일생을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생을 준비하는 건데, 그 기름이 어떤 종류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옷에 수놓은 보석의 종류가 다르고, 드레스가 달라요. 드레스가 모양이 달라요. 드레스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사무 관대했을 때 이렇게 한들한들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모양들이 다 달라요. 이 모양들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아름다운 모습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때 이 천국에 가면 영광의 광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장소가 있어요. 스타디움처럼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광장이 있는데 세계 수많은 사람이 다 함께 올 수 있어요. 그 딱 오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입장을 꼭 올림픽 하면 입장하잖아요. 대한민국 국기 들고 입장하지, 딱 그 소리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이지만 천국에는 우리의 시간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딱 부르게 되면 이름을 착 준비하면 천사가 와서 이름이 딱 불려준 가운데 그 사람의 어떻게 살았느냐, 기름이 어떤 기름냐에 따라서 촛보가 팍팍 들면 하늘에서 그냥 팍 금가루 은가루가 팍 떨어지고, 천사들이 그 공중에서 있으면서 박수를 팍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화를 찍어야 되겠죠, 주여. 응? 실제 있을 일이요. 나중에 보세요. 실제 일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기름 한 병에 그것도 3분의 1밖에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은 조금이죠. 환영도 좀 조금이게요. 이렇습니다. 근데 정말 멋진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서 천국은 부러움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는 없어요. 근데 부러움은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장소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 영광의 광장에 그 축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영광의 광장에 그 위치가 다 정해졌어요. 가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주님 벌써 앉을 자리를 다 주님 마련해 놨어요. 다 너는 70주례 가운데서 A라인의 D좌석이다 이런 식으로 다 정해졌어요. 가면 그게 하나님 장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들어갈 때 예복도 벌써 그 다음에 보석이 어떻게 장식되느냐, 면류관을 어떻게 쓰느냐, 그 자기의 어떤 자리에 들어가느냐가 다 정해졌어요. 그때 가가지고 그때 탐을 특별세뱃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진짜인 줄 알고 믿고 그냥 조금 더 부지런히 좀 충성을 할 걸. 에이 세상에, 에이 뭐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고 했더니 아이고 세상에 나는 구경꾼이네. 주여. 서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그때 신부로 들어간 사람 거의 대부분입니다. 서서. 앉는 사람 많지 않아요. 서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후 5시에 들어와도 포도원 들어왔어도 열심히 주님 감사해서 그거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든지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그들이 얻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바뀔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혼인잔치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천의 비유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다. 그것은 기름병의 유무였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 혼인잔치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활활 타오르는 등잔이 있으면 들어간다는 식이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뒤를 못 본 겁니다. 두 번째 그 안에 있는 미련한 5처녀를 못 본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그러면 나중에 왔을 때 그 기름을 쌓고 왔을 텐데 그럼 활활 타오르니까 들여보내줘야지요. 늦게 들어와서 안 들여보내줍니까? 기름이 없어서 안 들여보내주는 겁니까? 그 활활 타오르는 조건이다면 들여보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 기름이 이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마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의 유무예요. 그 기간도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기름의 유무가 결국에 그 사람의 천국에서 누릴 모든 영광들이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80이나 100살 살면서 이 땅에 준비하는 것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거지, 이 땅에 준비하지 않는 것이 천국에 주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살고 기도를 해도 내가 눈물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 떨어뜨리는 하나하나가 이 기름이 되고 결국에 난 이것이 청결할 때 보상으로 바뀌어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마음 다해서 충성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5달란트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5달란트 받았던 자와 똑같은 축복을 하시는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량이 안 되는데 뭐 가랭이 찢어지게 하라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 헌신을 했을 때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해도 즐거움을 할 수 있다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움도 없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즐거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모두가 다 그것이 그대로 그 천국의 이 보석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릴 때 인색함으로 이렇게 드리면은요, 드리긴 드렸으나 이것이 줄어들어서 올라가. 천국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뭡니까? 지난번에 역대상을 배웠지만 즐거이 드려 싸우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 흠양이 된 거예요. 그대로 보석으로.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드릴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기름은 단지 그 순간에 등잔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용도만은 아니었다.
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오고 못 들어가는 기준이었다. 그 기름의 종류와 크기와 양이 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 이렇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들어갔는데 기름을 하나도 준비 안 한 사람이죠. 처음부터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처음에 등장 성령을 받고 그 안에 기름이 좀 있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진짜 내가 신랑을 볼 때 그 만남 아판데시스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휘판데시스 그냥 마중만 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만남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자들은 준비를 했지만 미련한 자들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미완료예요. 처음부터 미련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 교양생활처럼 그냥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 되는 거예요. 처녀이면 되고 주님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회개도 배워서 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때도 어떤 모습으로 들어간지를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일평생에 한 번도 교회에 갔는데 천국 얘기도 1년 52주 가운데 천국 설교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고 회개 설교 한 번도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이 상급에 대해서는 더더욱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듣는 귀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 사실을 듣고자 했지만 많은 사람이 못 들었다. 듣는 귀가 복이 있다 하듯이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데 아하 그렇구나. 대가를 지불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라고 미련한 처녀는 그걸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정확히 언제 실행이 되느냐 주님은 표현을 항상 공동체 재림으로 초점을 맞췄으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개인적인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재림 이렇게 전체를 맞추듯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딱 얘기를 해서 혼인잔치에 어떻게 되는지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에요. 저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혼인 잔치 가모스라는 똑같은 말인데 번역자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혼인 기약이라고 해요. 혼인 기약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혼인 잔치 가모스라는 헬라어 동사 아니 명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아내 여인이 여자가 귀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졌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이들의 의로운 행위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 세마포 옷은 결국에 그날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그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레스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천사를 스켜서 다 만든 드레스를 입혀줘요. 천국 가면 쫙 드레스가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드레스가 쫙 입혀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 네가 예비했다고 하잖아요. 네가 그의 아내 될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 준비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준비했던 자들은 들어가고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 준비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였던 자들 그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 그 기름의 양과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세마포 그 드레스도 멋진 드레스로 혼인 예식에 입는 드레스가 준비가 되어져 우리에게 쫙 입혀진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가 있는가 하면 조금 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을 주님과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멋진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한 번 입는 거지만 맨날 그거 입고 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드레스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그날의 어떤 그 영광스러움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9절 계속 그 밑에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자, 청함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청함을 받는 자들은 많되 택하심을 받는 자들은 적으니라. 그 청하심을 받은 자들은 초청을 먼저 하거든요. 그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어. 자우지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이 있는 거라 벌써. 그러나 청함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초청을 받은 사람 자체도 복인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서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더 많겠죠. 이걸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보다는 더 많지만 그렇게 많이 초청을 받았어도 결국에 택함을 입은 자들은 많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를 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돌아옵시다. 자,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이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해서 이 사람들은 21장부터 나오는데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21장 23절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45절에도 21장 45절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비유를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포도는 일하라 그랬더니 간다 해서 안 가고 간다 이걸 책망을 했어요. 왜?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망을 한 거예요. 또 하나 비유가 나오는데 21장 33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또 비유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 소출을 얻기 위하여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세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보낸 종들을 막 때리고 돌로 치고 막 죽여서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대요. 그래서 이 아들은 상속자고 생각해서 포도원 밖에 죽였더니 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소출을 바칠 또 다른 이방인이죠. 이제 이방인 그런 사람이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3절 21장 43절 읽어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22장 비유가 나온 거니까 21장 4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열매 맺는 백성이냐?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라는 것을 지금 비유를 하려고 앞에 이 비유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 다시라는 말은 앞에 비유를 했는데 또다시 다른 뜻의 다른 이유의 어떤 것을 통해 그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문을 보면 비유들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비유가 두 가지였던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좀 이따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가지 비유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비유느냐?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비유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가 두 번째 비유예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비유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너희들은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먼저 된 나중된 그 비유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11절부터 14절까지는 초대받은 자는 많지만 초청을 받은 자는 많지만 다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기름을 준비할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실제적으로 그 예복을 준비할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복 없이 거기에 들어간 자는 들어갈 수 없다. 예복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 그 예복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복도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땅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복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추한 세상의 냄새나는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쓰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인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국의 비유를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대요. 여기에 왕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라 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자신이지만. 근데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전혀 안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보면은 하늘들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에게 혼인잔치들을 베풀었던 어떤 사람인 왕과 같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란 말이 원래는 안드로포스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뺐어요. 사람인 왕과 같게 되었다. 왕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아버지고 하나님이라 이게 동일하다는 것을 여기에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세 분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보면은 물론 그분이 아버지 아들도 다시 불릴 수가 있어요. 따로 또 분리가 됩니다. 분리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좀 안 미치지만 자 우리가 천국에서 볼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왕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친다면은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3절에 보니까 먼저 자기의 종들을 종들이니까 여기 종들은 천사가 아니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초청한 사람들 아까 있잖아요. 여기에는 원문에 보면은 부름을 받은 채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분사 완료 수동태예요. 이미 초청이 돼 있어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초청을 이미 해놨습니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천국을 먼저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미리 얘기해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을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의 선자들을 보내고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보내서 회개해서 들어오라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대요. 원문에 보면 여기 미완료예요. 오기를 계속해서 원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좀 이따 얘기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러자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12제자를 보내고 70명의 제자를 보내고 오늘날에 이렇게 동탄명성께 주의 종들을 보내고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 보냈는데 청한 사람들의 일을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했지만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여기 원문에 보면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한가? 혼인잔치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에이, 세상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천국 준비를 해? 혼인잔치 준비. 이렇게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고 자기 일이 바빠서 나는 지금 한 사람은 뭐요? 자기 밭으로 가서 밭 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기의 장사로 갔어요. 원문에 보니까 장사를 하기 위하여 어디 갔어요. 근데 세상 일에 바빠요. 물론 여기에 밭으로 가는 거하고 사업하는 것은 돈 버는 일이고 일해야 밥 먹고 사니까 육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한 일은 아니하고 육체만 위해서 계속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홀히 여기고 왕이 이미 음식을 다 준비해놨다니까. 살찐 잠식을 다 잡아서 그리고 미리 초청한다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도 결국에 안 왔어요.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절에 보니까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그래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는 사람은 좀 더 나아요. 나머지는 그 종들을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을 주고 죽였대요. 막 핍박해서 그래서 주의 종을 천국을 외치는 주의 종들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자 임금 왕이 노하여 그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의 군대, 그건 하늘의 천군 천사겠죠. 심판하는 그의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결국에 여기에는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주축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냐고 예수님도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었자 결국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보내서 아예 불살라버렸어요. 예루살렘을 싹 불살라버렸어요. 그 얘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까지 말씀은 제가 좀 확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자기 아들의 말도 안 듣고 거절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9절 10절은 이방인에게로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촛대를 이제 옮기겠다. 그것이 바로 8절에서 9절 10절. 왜 옮겨야 되느냐? 8절 말씀을 보니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그 초청받은 채 있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왜? 거절하니까. 왜 거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천국이고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에게 가도록 해서 세례 요한도 뭐예요?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하야 하리라. 나에게 세례 받지 말고 그에게 세례 받으라고 자꾸 그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인기가 자기에게서 저쪽으로 예수님께 가니까 시기 질투한 거예요. 가인의 영이 들어가서 시기 질투. 남이 잘 되는 거 볼 수가 없어. 시기 질투한 거예요. 자기의 명예,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해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기와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에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그가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었겠지만 바깥에 와서 징벌을 받는 겁니다. 징계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그렇게 징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보니까 그냥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 만나는 대로 발견하는 사람대로 그냥 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했더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그들이 발견하는 대로 다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요 천국에 가게 되면 14만 4천 명이 우리가 그 구원받은 중에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에 정확하게 7만 2천 명, 7만 2천 명이에요. 유대인들 7만 2천 명, 그다음에 이방인들 7만 2천 명이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청을 받았으나 그 많은 그 초청을 받았지만 결국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께 촛대가 이방인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이방인으로 옮겨간 다음에 다시 마지막 조금 지금도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원 감람나무, 우리는 똘 감람나무, 접붙임 감람나무인데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겠느냐.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이 회개하고 주님 재림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메시아육 주라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촛대를 옮겼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나와 함께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될 것이다. 이방인들을 구원할. 그래서 그 백부장이나 그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들이 이방인 중에 유대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하신 것이 그만큼 이방인들이 주님을 잘 믿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잘 믿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비유로 끝났어요. 하나의 비유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비유는 다른 비유입니다. 다른 비유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다른 비유인데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내일 계속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유가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 오늘 혼인잔치 전체를 제가 설명하느라고 약간의 시간이 밀려가지고 다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의해서 내일 또 계속하도록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선 보니까 이건 결국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먼저 믿었으니까 나는 믿은지 나는 우리 조상 2대가 벌써 믿어 나는 3대니까 그렇다고 해서 혼인잔치를 멋진 드레스를 입고 가느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어떤 그가 일평생에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에 나는 주님 앞에 만남, 아판데시스를 나는 주님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을 일평생에 생각하면서 자기 살았던 사람들은 그 기름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름대로 우리가 결국에 보상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 기름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이 혼인잔치 때에도 바깥에 저 변두리에 서서 스타디움 바깥쪽에, 안에 진짜가 아니라 바깥에 이렇게 서서 구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자녀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좀 더 깨끗해져서 주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회개할 때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혼인잔치에 더 멋진 모습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서, 주여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계단 더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정돈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마음 작정하여 기름을 준비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